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3장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네 가지 밭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밭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러셨죠. 자, 우리는 밭이에요. 이 밭에다가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내 마음 밭에다가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밭에다가 심어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서 그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곳간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밭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좋은 땅이 잘 안 되고요. 세 가지 밭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깊게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깊게 농사 지을 때 이제 농사 지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밭을 갈아야 되죠. 아무것도 안 심어 놓으면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래서 다 갈아엎는데 좋은 땅도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 나쁜 땅은 얼마나 나쁘겠어요? 자, 오늘 길가밭이 나오는데 길가는 어떤 게 길가냐면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다녀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길가라고 그러죠. 그럼 거기에 씨를 뿌리다가 거기 잘못 떨어지면 그게 싹이 나야 되는데 절대로 싹이 안 나죠. 그런데 요즘에는 길가밭이 그냥 사람의 발로 다 다져진 그런 길가밭이 아니에요. 제가 시골에 가서 이번 추석에 맨발로 좀 걸어보려고 그랬더니 맨발로 걸을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시멘트를 길마다 다 시멘트를 다 발라놔가지고 시골에도 맨발로 걸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긴 다 아스팔트 깔아놨죠. 조그만 웬만한 데는 다 시멘트로 다 발라놨죠. 지금 자, 요즘 사람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땅을 이렇게 밟아가지고 이렇게 굳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스팔트 깔아놓고 시멘트 발라놓고 이 정도로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죠. 들어도 와서 새가 바로 먹어버리거든요. 새가 뭐냐면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찌들어서 우리는 이 세상 논리가 전부 마귀가 만들어낸 논리가 대부분이에요. 자,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 종교라든가 하다못해 2단, 3단, 4입까지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다 막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들을 다 갖다 심어서 완전히 세뇌를 시켜서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파고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심겨질 수가 없는 그렇게 딱딱한 길가밭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길가밭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안 들어가요. 왜? 와서 새가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맨 처음에 나오면 많이 졸려요. 새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까봐 못 듣게 계속 막잖아요. 그래서 막 졸려요. 저도 옛날에 중고등부 다닐 때 너무 졸려가지고 이제 교회를 때려쳤거든요. 그게 이제 마귀의 역사인데 그걸 모르니까 아니 내가 왜 교회만 가면 이렇게 졸린 거야? 그리고 이제 저도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20년이 지났거든요. 20년이 지나서야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그때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믿고 싶어서 다닌 게 아니에요. 저도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도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어쨌든 하나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나쁜 것이 나한테는 영생에서는 엄청 좋은 일이에요. 아무 일도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거는 아주 마음이 비단처럼 정말 처음부터 좋은 밭이어서 바로 말씀이 심어지면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이런 사람은 특수하게 몇 명 안 돼요. 엄청난 행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완악하다는 건 뭐예요? 아주 고집 세고 그냥 자기 거가 단단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유대인들은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민이에요. 뽑아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도 마음이 완악해요. 강팍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고집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기다가 바벨론까지 끌려갔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그때는 그냥 막 할렐루야 그러지만 조금 지나보세요. 또 자기가 또 나와갖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가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가장 행복한 거야. 이러고 계속 세뇌를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교육이라든가 이 모든 이 세상 시스템이 뭐를 위해서 돌아가요? 내가 잘난 거. 나 대단해. 이거를 전부 부추기잖아요? 모든 교육 시스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기 자식한테 선생님이 한 번만 야단치면 뭐 인권 타령하면서 막 갖다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내 자식을 왜 건드려 이거죠. 내 자식이 제일 잘났는데 왜 뭐라고 하냐 이거죠. 자, 그래서 나를 강화시키는 모든 논리와 모든 사상과 모든 이 시스템이 이 세상 시스템이에요. 자, 하나님과 마귀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와 이 세상 논리는 정반대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깨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깨고 그냥 교회를 와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맨날 그 타령인 거예요. 20년을 다녀도 50년을 다녀도 맨날 똑같아요. 변화되는 게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니네는 이제 망할 거다. 니네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완악하고 니네가 이렇게 강팍해서 내 말 하나도 안 듣고 니네 멋대로 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막대기가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큰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랬다가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시잖아요. 정신 차리게 하셔서 다시 70년 만에 돌이키시잖아요. 자, 하나님은 때리시지만 반드시 싸매 주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견고한 진처럼 나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이 가치관이라든가 이 사고방식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이것을 못 무너뜨리고 그대로 들고 20년, 30년, 50년을 교회를 다녀도 별 소용이 없이 전부 다 뭐가 돼요?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게 옛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옛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멘. 육신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신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처리해버리고 죽여놓으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재개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재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다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을 할 때는 완전히 부숴버리잖아요. 아무리 예쁜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나무가 아무리 예쁘고 꽃이 아무리 예뻐도 다 뽑아내고 싹 없애버리고 다시 다 갈아엎고 새로 수도관 넣고 새로 가스관 넣고 다시 멋있게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개발을 하잖아요. 완전 새 동네가 되잖아요. 옛날 거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죠. 이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데려다 놓고 전부 리모델링만 해. 리모델링 갖고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전부 다 종교생활하는 건 뭐예요? 리모델링 하라는 거예요. 네 거 그대로 가지고 착하게 좀 살고 좀 본이 되게 좀 살고 하나님께 헌신 좀 하고 이렇게 나를 그대로 놔두고 여기다가 발라붙이는 거예요. 예쁘게. 화장도 하고, 그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뽑아내고 새로 심어야 돼요. 하나님 걸 새로 심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야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옛사람에 속한 이 사고방식 버리는 게 가장 어려워요. 이거 무너뜨려야 되는 거.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어떻게 무너뜨려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계속 갖다 심고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늘어져야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해야 이게 무너지지 그냥은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럼 바로 회개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한 귀로 들어서 아 좋은 말씀이다 그러고 싹 지나가고 그럼 나는 또 나대로 살아.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또 살아버리면 맨날 그 타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그래서 이단들은요. 이단이나 사이비는 사람 심리를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 맞춰서 이렇게 갖다 변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죠.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사실은 엄청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이단들은 뭐예요? 아, 그 사람이 새 이름이래.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가서 붙으면 구원받아. 그럼 얼마나 쉬워요. 나는 하나도 안 변해도 돼. 거기 가서 붙으기만 하면 돼. 선착순으로. 이걸 이용해 먹는 게 이단들이에요. 인간의 교묘한 심리를 이용해서 자 진짜 예수 믿는 거는 나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피하고 다 도망 다니면서 그냥 나는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나한테 복만 많이 줬으면 좋겠어. 이게 인간의 소원이죠. 그걸 잘 맞춰주는 게 종교생활이나 2단, 3단 사입이에요. 그걸 잘 아시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가밭은 어떤 사람은 아스팔트 같이 단단하게 굳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멘트 바닥 같이 굳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다녀서 이렇게 밟아져서 그냥 이렇게 단단해진 것처럼 굳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아스팔트 어떻게 뚫어요? 아스팔트를 뚫어야 되잖아. 거기다 자갈도 깔고 모래도 깔고 막 해가지고 몇 층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아스팔트 입혔잖아요. 그거 사람들 공사할 때 어떻게 뚫어요? 뭐 이상한 거 갖다 띠디디딕 하면서 막 뚫어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뚫어내야 돼. 그 완악한 마음, 딱딱하게 내 생각으로 굳어진 마음을 이렇게 파내야 돼요. 그럼 아프겠죠. 아스팔트가 볼 때는 얼마나 아파요. 그거 갖다가 기계 갖다가 디디디딕 하면서 그냥 막 다 파헤치니까 엄청 아프죠.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거를 다 뽑아내고 새 걸로 심어야 돼요. 그럼 내가 새 사람이 되면 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자 내 영생의 축복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돌밭이 있어요. 돌짝밭은 자, 이제 강원도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막 이렇게 화전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막 불 질러가지고 이제 밭을 만들 때 돌멩이가 많잖아요. 그거 다 매년마다 뽑아내야 돼요. 매년마다. 그거 돌을 뽑아서 이제 옥토로 만드는 거잖아요. 자, 돌멩이가 많은데 그래도 흙이 살짝 덮여있기 때문에 씨가 떨어지면 잘 자라요. 자라는데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 타서 죽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마음 안에 돌멩이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상처라든가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게 깊게 뿌리를 못 내려요. 막는 게 많아가지고 마음속에. 그래서 그거를 다 뽑아내야 되거든요. 자, 이것도 상처를 치료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내 사연을 다 얘기하시고 자, 다 상처를 치료하시고 이 돌멩이를 다 뽑아내야 이제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돌짝밭은 이제 제일 교회에서도 시험 잘 드시는 분들이 돌짝밭이에요. 조금만 어려우면 타서 죽어버려. 그죠?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 타서 죽어 그냥. 왜냐하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전부 장애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쓴뿌리 같은 걸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제 요게 교회에 이제 처음 믿으러 왔다가 나 교회 와서 축복만 받는 줄 알았더니 막 어려움이 생기네.
아유, 나 그래서 예수 안 믿어. 그리고 도망간 사람이 저기 길바닥에 엄청 많을 겁니다. 한두 번은 다 왔어요. 근데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 봐.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건 자기가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자,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가르고 막 도망 나오는데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말 병거 막 가지고 막 따라왔어요. 자, 처음 예수 믿으면은요. 자, 이제 구원을 받으면 마귀가 막 따라와요. 이제 다시 잡아가려고. 자, 예수를 믿고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은요, 마귀가 가만 안 둬요. 그러면은 마귀한테 도로 잡혀서 이렇게 돌짝밭처럼 도로 세상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마귀는 별거 아닌 거예요. 무서워하면은 지지만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게 대처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세요. 바닷속을 이렇게 모세가 홍해를 촥 갈라가지고 자, 바닷속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왔어요. 그 뒤를. 근데 애국 군대도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 사람들한테 기적이라는 바닷속을 막 걸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나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물을 탁 덮어버렸어요.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되세요? 전부 다 수장됐죠? 자, 나를 따라오는 처음 예수 믿고 자, 막 구원받으면 마귀가 막 따라와서 나를 다시 잡아가려고 그러거든요. 많은 환난과 막 고난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면 홍해도 갈라져요. 자, 그래서 막 도망갔잖아요. 근데 또 거기 바닷속까지 따라와요. 근데 하나님이 탁 애국 군대는 다 수장시켰잖아요. 그럼 수장시켜서 이제 시체가 둥둥 떴겠죠. 그 마귀가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근데 그 시체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한번 구원받으면 도망갈 길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홍해가 딱 이제 이렇게 하나님 딱 덮으셔서 이제 바다가 됐잖아요. 배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 다시 갈 길이 없어요.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돌아가려고 그러면 안 돼. 돌아갈 길이 없어. 자기가 배 만들어서 갈 거야, 어쩔 거야. 어? 자, 한번 구원받으면은요, 돌아갈 길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말 안 들으면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도는 거고,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2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2년만 잘 훈련받으면 누구든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년이 40년도 되고 50년도 되고 80년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알고 믿으면 2년이면 족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2년은 꼭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홍해를 가르고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열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바로 안 들여보내시고 시내산으로 이렇게 옮기셨어요. 거기서 뭐 주셨냐면 십계명 돌판하고 성막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이 다 완성되고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모세가 받은 그대로 이제 식양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못 갑니다. 그리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자, 여러분들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대요.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계속 시인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다 죽었어. 맨날 그러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댔어요.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뭐라 그래요? 감사하고 찬양하면 내 인생에 감사하고 찬양의 일이 계속 생기잖아요. 하나님 들린 대로 해주신다니까. 그런데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안 됩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안 된다 나는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살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루에 1시간씩만 찬양을 하세요. 집에서.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찬양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이 마귀들이 잔뜩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이렇게 파리떼가 이렇게 더러운 거 많이 있으면 거기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 워낙에 이 아스팔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뭐 돌멩이 뭐 잔뜩 있는 거 찬양을 부르면 이게 하나씩 하나씩 나가요. 신기해요. 성경 쓰면 더 잘 나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채워지면 이제 견고하게 서서 마귀가 아무리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단계까지 가면 마귀가 별로 흔들 일도 별로 없어요. 이제 잘 오지도 않아요. 안 넘어가니까. 마귀도 재밌어야 오잖아요. 자꾸 넘어가야지 오지. 안 넘어가면 잘 안 오잖아요. 자, 너희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쓴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 쓴뿌리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살면서 많은 이제 상처를 받은 게 있어요. 상처들이 많거든요. 그거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거.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가 골짜기가 있고 높은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고 굽은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다 이게 고속도로 닦을 때처럼 다 높은 거는 깎아내리고 골짜기는 메우고 해서 다 편편하게 이렇게 고속도로 닦듯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제일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집어넣으면 이것이 이제 시온의 대로가 천국까지 쫙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때라도 기도만 하면 바로 천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영으로. 자, 세 번째, 교회 안에 제일 많은 사람들. 자, 두 번째, 돌짝밭은요, 대부분 시험 들어서 저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돌짝밭을 많이 이제 데리고 오셔야 되는 게 이게 전도예요. 돌짝밭은 거진다. 이제 나가 있어. 시험 들어가지고. 누가 한마디 했다. 그거 가지고 시험 들어서 밖에 나가 있고. 이제 예수 믿다가 뭐 조금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아우, 예수 믿으면 큰일 나나 보다. 그러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은 돌짝밭은 거의 교회에 많지 않아요. 자, 그런데 가시밭은 제일 많아요. 교회 안에 가시밭은 너무 많아요. 잘 자랍니다. 옥토예요. 그 사람들도 옥토예요. 잘 자랍니다. 그런데 종교생활의 끝이기 때문에 이제 뭐 때문에 막히느냐. 잘 자랐는데 기운이 어디에 막히느냐. 열매 맺을 때 되면 이제 가시채가 이렇게 덮어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자라는 건 잘 자라요. 교회 와서 헌신도 잘하고 모두 잘하고 다 잘해. 봉사도 잘하고 뭐 열심도 엄청 내고.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자, 염려, 세상 염려. 예수 믿으면서 세상 염려하시는 분은 아직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염려 맡겨져야 됩니다. 이게 새 사람이 되면 맡겨집니다. 염려 맡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이 물질 때문에 묶여가지고 열매가 안 맺혀요. 이 물질이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랬죠.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눈이 어둡다는데 왜 재물이 나오냐고.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돼요. 왜? 재물에 눈이 가려져서 어두운 거예요. 이 재물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재물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이야 당연한 거고 예수를 믿는데도 이 재물을 못 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다음에 이 생의 쾌락 때문에 일락의 기운이 막혀. 이 세상 또 너무 좋아해. 춤추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세상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다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하고 하는데 다 잘해서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열매가 없어. 왜냐하면 요 세 가지에 막히는 거예요. 자,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여간 돈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세상 쾌락, 일락, 세상 쾌락에 묶여가지고 잘 자라는데 이제 열매 맺을 때 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안 맺히고. 그래서 이거는 교회 안에 엄청 많아요. 이거 수도 없이 많아. 왜?
교회에서 물질을 내려놓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물질을 더 달라고 기도하게 가르치니까 이 물질을 놓을 수가 있나요? 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날마다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그러면 내가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 망하게 하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배짱으로 살아야 돼. 망하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뭐든지 감사하고 살아보세요. 그럼 다 맡겨져요. 자, 이 맡겨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맡겨져야 믿음입니다. 안 맡겨졌다는 의미는 내가 아직도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다 고민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염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다 고민하실 일이지 내가 고민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져야 됩니다.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의 기운이 맡긴다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뽑아내야 이 가시채를 뽑아내야 이제는 나머지는 다 좋잖아요.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 못 맺히고 있는 분들은 요 세 가지를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지요. 그건 하나님이 이 너에게 있어야 할 걸 이미 아시고 계신대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칼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에요. 나는 지금 오늘 아침에 머리 감다가 머리가 몇 개 빠졌는지 나는 전혀 몰라요. 세어본 적도 없고 셀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이 지금 오늘 아침에 머리 감다가 몇 개가 빠졌는지 다 아셔요. 아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있어야 할 걸 이미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어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무나 메고 다녀. 그냥 낑낑거리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못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셔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돈을 사랑하는 것부터 뽑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마지막 때는 이 쾌락 때문에 마약도 손을 대고 이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마약을 왜 해요? 사람들이 쾌락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약을 먹고 이렇게 막 해롱해롱 하는 그게 엄청 기쁜가 보죠? 거기에 사람들이 미국 같은 데는 뭐 펜타놀인지 뭔가 싸구려 이렇게 중국에서 만든 싸구려 동물한테 주는 약인가 본데 그거를 싸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먹고 해롱해롱 해갖고 완전 좀비처럼 이러고 다녀. 길바닥에 그러고서 널려져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 큰 나라에서 그런 걸 잡아다가 왜 수용소에다 못 넣고 길바닥에서 그러고 다니게 해? 근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가 봐요. 마약이 젊은 애들 사이에 마약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가정이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그 청소년 애들, 젊은 애들 이거 집에서 말릴 수도 없고 말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엄청들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애들 요즘에 이 마약이 엄청 퍼져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쾌락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에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자, 이제 넷째 좋은 땅이에요. 이제 전부 다 좋은 땅이 되셔야 열매가 맺히죠. 이제 그래서 돌멩이도 뽑아내고 이게 단단하게 굳은 마음도 그냥 확 갈아엎고 그 다음에 가시채도 뽑아내고 이러면 이제 좋은 땅이 되죠. 자,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래서 농사의 원리가 그거잖아. 하나 심으면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이게 열매를 맺어서 그게 이제 가을에 풍성하게 이제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거. 이것이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상급이에요. 내가 열매를 100배를 맺혔냐, 30배를 맺혔냐, 60배를 맺혔냐가 천국에 가면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될 건 마음이에요. 나머지도 물론 나머지도 하셔야 돼요. 그런 거 다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거 하면서 그런 거를 통해서 내 안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더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 건 또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자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처럼 외모로 하는 것만 그냥 잘 바리새인처럼 잘 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해야 되고 마음밭도 잘 읽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두 가지를 다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이거 안 하고 이거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면 잘 지켜야 됩니다. 마귀가 와서 파먹지 못하도록, 새가 와서 파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잘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수 믿으면 그 이튿날 복이 확 쏟아지면 지금 예수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내가 기도하면 그 이튿날 다 해주시면 예수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인내를 해야 돼.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거나 절대로, 자, 광야에서도 절대로 안 굶기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고 이런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 엄청난 축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자, 먹고 살 만큼 오다가 이제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큰 복을 주시는데 꼭 뭐 물질 복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영생에 해당하는 많은 복을 주시면 거기에 이제 보너스로 이 세상 복도 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죠. 이 말씀이 없는데 뭐 어디다가 순종을 해요? 사람들이 마음에 두어야 돼요. 머리에 있는 건 순종이 잘 안 돼요. 마음에 두셔야 돼요. 마음에 심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계속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다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그 기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디디디디딕 하고 내 완악한 마음을 다 파헤치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갈아엎어서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목토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완악하거나 고집이 센 사람들은 더 많이 해야 돼요. 나는 워낙 그래 그러지 말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으로 파내야 돼요. 응?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여기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하셔야 돼요. 집에서 찬송도 부르셔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말씀은 쓰고 읽고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셔야 돼요. 아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맞는 거 어떤 거라도 나한테 필요한 말씀 하나를 가지고 계속 마음을 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를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가 기도도 그 말씀 붙잡고 하고 그걸 계속 외우고 하면 나도 모르게 이게 띠디딕하는 기계가 돼갖고 나를 막 다 파헤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글씨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면 그게 엄청난 능력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도 일어나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거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내 머리가 안 듣기 때문에 자, 이 뇌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뇌가 실행을 해요. 하나님의 시스템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결론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서 묵은 땅을 이제 갈아엎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게 다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거를 아는데 실천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알면 그걸 그대로 실천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갔을 때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개털모자 쓰잖아요. 개털모자 쓰는 사람은 거의 못 간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30배는 맺어야 돼.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늘 창고에다 곳간에다 쌓는다 그랬잖아요. 뭘 쌓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농부시라서 우리가 농사진 거를 하늘 창고에 곳간에다 드린다 그랬잖아요. 내가 맺은 이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게 진짜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오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그것이 상급이 되고 이 땅에 자 하늘나라에만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있는 거죠. 이 땅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은 하루에 1시간씩 꼭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에 다 못했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도 하루에 1시간씩 꼭 여기 강단에서 찬송을 1시간씩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거든요. 하세요. 그 전에 방배동에 있을 땐 계속 했거든요. 1시간씩 계속 날마다 1시간씩 찬송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늘 찬송하시고 마음을 감사함으로 바꾸면은요 마음이 바뀌어져요. 이렇게 완악한 마음이 살살 녹아지고 이제 막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자 여러분의 안에 새겨졌던 상처도 다 녹아지고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간다 그랬죠. 하나님 그 보좌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이 말씀의 열매를 반드시 이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